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 예배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두 다 정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내일 서울 북로 예전도 연합회 실행위 예배가 예정되어 있었고 대원교회에서 모임이 이렇게 가질 계획이었는데 대원교회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마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서울 북로 예전도 연합회 실행위 예배는 모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통지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외부 공사들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부 공사가 지금 이제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장은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지붕도 이제 반대편 이제 이쪽 보이는 쪽 말고 보이지 않는 쪽 지붕 징크만 이제 올라가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징크 판넬을 올리는데 뭐 색깔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이렇게 마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 소방 설비나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준비되고 다음 주부터는 진행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벌써 2년에 넘는 시간을 이렇게 위축되어서 보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들, 또 건강,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많이 속상한 시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사람들,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바르게 배우는 귀하고 복된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포되는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건 종으로 오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곧 주인 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출발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곳에 도착을 하셨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여행하시게 되면 예루살렘의 범위가 더 넓지요. 옛날보다는. 지금 옛날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던 도시는 지금은 올드시티라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구역을 올드시티라고 그러고요. 그 밖에 예루살렘이 확장돼 가지고 그 주변에 신시가지들이 많이 생겼죠. 아파트 단지도 생기고 여러 마을도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는 곳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 마을들이 있었는데 뭐 큰 마을들은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다 포함되는 이제 동네들이에요. 그런데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가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계속 가시면 되는데 갑자기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의 그 올드 시티가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맞은편에 보면요, 산이 이렇게 나지막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은 산이 아니라 나지막한 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산에는 감람산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심겨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언덕이 있는데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부르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일을 맡기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곳에서 갑자기 건너편 마을로 가가지고 저 건너편 동네에 가가지고 그 건너편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아마 이제 뭐 마을이겠죠. 그 건너편 마을 뭐 여기 베단이었을 것이다 또는 뭐 벳바게였을 것이다 여러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마을로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찾게 되냐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발견하게 될 건데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어린 나귀를 풀어가지고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 2명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 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여러 번 듣고 또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여러분 1년에 꼭 한두 번은 듣는 설교의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료주일 아까 우리 장로님 사순절 기간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의미 있게 많이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천주교적인 전통 안에서 이 사순절이 굉장히 의미 있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이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모든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며 모든 날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절기나 날짜에 우리가 많이 매이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종료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 본문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1년에 한 번쯤은 꼭 듣게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아니 예수님이 왜 남의 집 나귀를 함부로 끌어다가 쓰고 계시는가? 어떤 신학적인 해석들을 보니까요.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데려다 쓰시는 이 신적인 어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글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질서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가 막 쓰시고 그러시는 분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신비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막 그런 어떤 예수님의 탁월한 어떤 신적인 능력이 발현되는 어떤 예수님이 막 투시력이 있으셔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동네에 딱 봐가지고 막 그런 어떤 나귀 새끼가 있는 걸 딱 아시고 딱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그런 뭐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본문을 보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냐면 그 동네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 어린 나귀를 너네들이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왜 가지고 갑니까? 왜 어린 나귀를 왜 풀러서 끌고 갑니까? 그러면 뭐라고 답하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 답을 주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요. 3절 말씀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와, 그래, 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라는 표현이나 이런 표현들을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쓰는 거룩한 표현들로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직역화를 하면,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만일 누가 왜 가지고 가니? 그러면 주인이 쓴다고 해라,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쓴다고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나귀 새끼의,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배경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나귀를 가지게 되셨는지, 왜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의 것인지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답은 뭐냐면, 주인이 쓴다고 해라. 주인이. 그러면 누구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그 동네의 어린 나귀는 예수님의 것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준비했다가 오늘 쓰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스가랴서에 나타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냥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보다 더 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쓰는데,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데 그거 왜 쓰냐 누가 물어보면은 그 물건이 누구 거예요? 그거 내 건데? 이러면 모든 질문이 다 끝이 납니다.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나요. 여러분, 이 말보다 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 있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요, 이걸 굉장히 빨리 배우더라고요. 뭐라고만 하면 툭 하면 누구 거래요? 내 거야, 내 거, 내 거. 아이들이 이거 내 거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거 내 거에 대한 그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내 건데 아빠가, 엄마가 뺏어갔다 그러면 통곡을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내 것에 대해서 뭐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얼마나 아이들조차도 내 거라고 당당하게 그 권리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거라는 말, 나의 것이라는 말, 이것의 주인이 나야 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떤 신적인 권위를 떠나서, 신비한 어떤 사건인 것을 떠나서 그 어린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니까 가지고 오면 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어린 나귀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해서 제자들이 끌고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어린 나귀를 데리러 가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풀러가니? 주인이 이거 쓴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가지고 가세요.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자기의 것된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이제 타시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타신다고 하니까 그 어린 나귀 위에 이렇게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그 어린 나귀는 어린 나귀라 그래서 예수님이 타실 수 있을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어린 나귀가 무거웠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린 나귀가 어린 나귀라고 나귀 새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능히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힘이 있는 지금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십니다. 예수님이 타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먼 길은 아니고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이 바라보였을 것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어린 나귀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왜 어린 나귀는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가는 길에 예루살렘이 가까워져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뭔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영광을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에 오늘날에는 높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나 또는
이 영화 배우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가는 레드 카펫이 깔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그들이 표할 수 있는 영광을 표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시는 나귀와 함께 가는 그 길에 자기들이 겉옷을 펴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왜 지금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누구 거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한 영광이 지금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나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오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말씀, 9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침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구나, 지지했구나. 와,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야, 대단하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환영했을까? 하고 우리는 그 환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한 사건이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다 살펴보면 모두 다 이 사건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짧게 기록하지 않고 매우 자세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자세하게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 사건이 물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분이 오실 것이고 그러한 어떤 말씀의 성취,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절기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 지금은 유월절이 가까운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던 절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장막절이라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그 장막절의 마지막 날을 호산나 라바라 그래가지고 큰 구원의 날이라고 그래요. 큰 구원의 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에는요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춤을 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 동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하는 날이 이 장막절인데 그 전통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이 축제에 그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절기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던 것이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자 대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느낌이 안 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표현도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으로 생각했던 표현하고 똑같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주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예요. 주인의 이름으로. 오늘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주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이 의미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을 했어요. 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전의 주인은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뭐 서기관들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은 왕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주인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11장이 끝나고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하는 사건들이 11장에 기록돼요. 그리고 12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셔요. 그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예요. 포도원 비유. 그 포도원 비유가 무슨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울타리도 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망대를 지어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그리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가지고 와라 그래요. 종을 보내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건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농부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거 주기 싫은데 그래요.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 그거 주기 싫은데 종을 때려서 죽여버려요. 종을. 주인이 열을 받았어요. 다시 보냅니다. 또 종을 죽입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제 내가 내 거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라는 말은 내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 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내 것이라고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지. 아들을 보냈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농부들이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께 될 거다. 이런 비유를 마가복음 12장에 딱 들어서면 예수님이 던져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예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의미, 구원자 되셨다는 의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주인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의, 아니 예루살렘과 모든 열방과 나라의 주인 되신다는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 구원자가 왔다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는데 그 환호의 의미가 뭐냐?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바뀌죠. 나중에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소리를 치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종으로 그들은 끝까지 부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종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그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인이 결산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많은 비유의 말씀도 가만히 들어보면, 물론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이 됩니다만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비유들에는 주인이 나와요. 주인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나에게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 달란트를 잘 써야지. 여러분, 근데 그 달란트 비유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주인이 나와요. 누구 거예요? 달란트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들 비유 나옵니다. 자,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있고 점심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해질녘 다 돼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뭐 누가 따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사건에도 누가 있는 거냐면 그 품꾼들을 데려다 쓴 누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품삯을 주는데 누가 주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도 있죠. 어떤 씨를 뿌렸는데 길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것들은 소출이 나고 어떤 것들은 말라버리고 하는데 그것도 전부 다 누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주인이 자기의 것을 거둬가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사복음서에 모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2장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통곡을 해요. 이거 다 우리 거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누구 따라가 버렸다고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 와, 우리가 다 뺏겼다. 이런 표현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또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는데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의 탁월함, 다윗의 어떤 믿음이 좋음, 다윗의 어떤 착함과 선함, 용맹함, 이게 아니라요, 다윗이 비교가 돼요. 누구하고 비교가 됩니까? 계속 사울이라고 하는 다윗 이전의 왕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사울이 다윗과 비교해서 더 못나고 용맹하지도 않고 더 부족함이 많았던 왕이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사울만큼 거룩하고 사울만큼 용맹스럽고 사울만큼 희생적인 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사울은요, 마지막에 어디서 죽어요? 전쟁터에서 죽어요. 한 번도 왕궁을 지어놓고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어요. 온 자녀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러 갔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잘못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들도 가만히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울 왕이 그냥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전쟁이 앞에 있으니까 급해서 제사를 드렸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사울 왕의 잘못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사실 사울 왕이 다윗과 비교해서 못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울 왕은 착각했어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다? 나의 나라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착각을 해요. 내 나라를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내 것인데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지켜야지. 열심히 전쟁을 해서 지켜나가야지. 이런 착각에 붙들렸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늘 고백해요.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목자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주님 겁니다. 늘 다윗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죄도 짓고 정말로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솔직히 은혜가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보면 얼마나 계략과 술수가 능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었던 놀라운 믿음은 뭐냐?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주인관계를 바르게 아는 것에 있다고 해도 전부라고 해도, 이 주인관계를 바르게 아는 고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들 자주 써요. 성령 충만한 삶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왠지 멋있어 보여. 네 인생은 네 거잖아, 멋지게 살아봐, 막 이렇게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거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것.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할 때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다라고 했어요. 그거 내 거야 라고 말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망, 내 인생의 꿈, 내 인생의 즐거움, 내 눈물, 내 기쁨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왠지 불안하시죠? 야, 다 주님의 거래. 왠지 불안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불안한 마음을 성도들이 갖게 한 큰 책임이 목사님들에게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다 주님의 것인데 목사님들이 사이에 껴가지고 그걸 자꾸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한국 교회가, 아니 제 자신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목사의 것, 교회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향동교회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저도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제 거 아니고요, 목사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혹시라도 제 소유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의 것 아니고 누구 어떤 사람의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 거라고 움켜쥐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까?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자녀들 키울 때 이거 네 거 해, 네 거야, 내 거 사줬어, 네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누구 거예요 그거? 누가 사준 거예요? 절대 안 줘요. 이 자매들이 이렇게 크는데 동생이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이렇게 양말을, 왜 내 양말을 신었어? 야, 좀 신자, 막 그러니까 내 건데, 그래서 서로 양말을 가지고 자기 거 소유권. 부모가 올 때는 그 누구 거예요? 야, 엄마 아빠가 사줬는데 좀 나눠 신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움켜쥐고 내 것 지키려고 안타까워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 못 들면서 내 것을 잃어버렸다고, 이 안타까운 시간과 이 안타까운 것들 다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통곡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들 가운데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어깨가 뻣뻣해지면서 굉장히 이제 일주일 동안의 목사로서의 삶을 이제 결산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저녁 9시 반 10시쯤 다 돼가서 이제 설교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친구 목사님한테 설교 준비 끝났냐고 이제 슬며시 카톡 하나 보내고 물어보면서 안 끝났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들어갈래, 힘들어서 들어갈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하나 왔어요. 수영로 교회 그 교육자들 모임이 있는데 수영로 교회 출신 교육자들이 뭐 몇백 명이죠. 근데 이제 그런 교육자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아마 오늘 내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곧 소천하실 것 같아요. 곧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오늘 저녁을 넘기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직 연락을 제가 못 받았어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문자를 받고 이어령 교수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교수님이 계셔요. 그 이어령 교수님이 쓰셨던 책 가운데 읽었던 한 멘트가 생각이 났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여러분 표현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틴어고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승리하고 나서 들어올 때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 왕에게, 그 개선 장군에게 옆에서 들려주는 말이 메멘토 모리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순간에 사람들이 외치는 게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어령 박사님이 쓴 책에 보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어요.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 끝이 있지, 언젠간 죽을 거야, 언젠가는 나 죽어야 돼,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걸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 주인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많이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된 저희들의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정직하게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림이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호흡도 나의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11조를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더 큰 위로를 주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것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며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